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속전과 성전세, 생명의 속전과 성전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값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육신에 거하고 있으면서 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혹은 잊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육신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에서 굉장히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영이 산다면 그 값이 얼마큼 지불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속죄, 죄를 없애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를 값을 주고 용서해 주는 일, 흔히 말하는 면죄부, 면벌부, 속죄부 이런 일들도 생겨나기도 했죠.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그 피 자체가, 예수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 목적으로 흘리신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구원자가 흘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흘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면죄부는 이러한 성전세의 왜곡된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구약에서 나온 이 성전세, 즉 율법으로 기록된 이 성전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자는 반드시 반세겔을 성소에 내는 것, 즉 성전에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하여 속죄가 되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계수는 남자의 수요인이 마땅히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사람이 이틀 동안에 일해야 하는 이 데나리온에 준하는 반세겔을 내야 하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성전에 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속전, 즉 성전세에 대하여 이 성전을 위한 회막의 봉사를 위하여 쓰게 하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대속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이틀치의 노동의 대가를 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생각하면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생명의 속전을 내는 성전세도 구약의 시대에 율법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성전세가 갖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는 이 데나리온, 즉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해야 하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돈을 내야 하니까요. 세 번째로는 성전세는 성전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성전세를 통해 성전을 위할 때 그것은 곧 그들의 생명의 대속이 됩니다. 그들이 돈을 내는 성전세를 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성전이 건재해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들의 생명이 대속된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자는 성전을 위해야 하고 그에게 성전을 위한 노력, 인간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고 성전이 곧 그들의 생명이 대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세의 율법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자 그림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행함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따라서 시편에서도 생명의 속전은 율법이지만 결국 바치는 제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행위는 그림자이며 예표임을 뜻하는 것이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도 비싸고 무거운 일이라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할 무언가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잠언에서는 자신이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을 만한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은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없는 마음이 상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죄로부터 정죄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있다라고 그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때,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예언의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세의 이러한 배경의 예언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에 율법에 따라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세겔의 성전세 내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전세가 성전을 위한 일이고 그 성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도 성전이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이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장막을 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것, 그 처소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율법의 언약의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고 첫 번째 하늘이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하늘, 즉 두 번째 하늘이 펼쳐졌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언서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 펼쳐졌지만 성전세를 걷는,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즉 두 번째 하늘, 새 언약의 하늘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성전세를 거두려 했던 것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보다 먼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임금은 마땅히 자기 아들에게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세금을 받는다고 대답하였고, 예수님도 이에 임금의 아들들은 마땅히 세금을 면하게 된다고 답하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를 답하는 대화 같지만 앞서 살펴본 성전세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대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로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된 마귀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고관들은 왕이 임명하여 만들죠. 왕이 임명하여서 고관들이 세워지고 고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백성이 선택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를 왕으로 여기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지만 그를 이기고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믿는 자들의 왕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소름 돋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일 때는 여러분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은혜를 그 공로가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이치에 따라 베드로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를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하심으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겔을 구하러 끌어 다녀라 혹은 앵벌이를 해서 값을 지불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돈을 얻는 것인데 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먼저 오르는 물고기가 입을 열 때 한 세겔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근본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사망과 죄악의 바다 가운데 잠기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와 그를 토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으로 순종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소생되어진 먼저 오르는 물고기가 되셨으며 우리는 그를 믿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나중에 오르는 물고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죄악과 사망의 바다에서 먼저 건짐을 받은 물고기가 그 첫 번째 물고기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물고기가 입을 열 때, 즉 무덤이 열릴 때 한 세겔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베드로의 왕이 되시고 베드로는 그의 양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양자는 먼저 오른 고기에 따라 나중에 오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중에 오른 물고기가 되는 것이며, 먼저 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열리실 때 그 안에 우리의 베드로의 죄값을 지불할 그 반세계를 더하여 한 세계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아들들의 죄값에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반세계를 얻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새 언약을 아직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려하신다는 것이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먼저 오르는 물고기가 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생명의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를, 이 더럽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건과 언약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성령을 구하고 이기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고난의 삶, 고통의 삶, 역경의 시련을 넉넉하게 승리함으로 끝내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오르는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늘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